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홀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부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5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뒤에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부르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아두셨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리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부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tom 깊고 넓도다. 원하는 그 심능력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으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직장도 갈 수 없었고 학교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들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이 질병이 우리들에게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에서 병마와 싸우며 믿음으로 극복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 김종환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폴것은 형제와 연로하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안빛교회를 기억하시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안빛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고온 조국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국민들을 하루 지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과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찾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읽습니다.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의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회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으로 모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에 드러난 이단,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처럼 말이죠. 아마 우리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혹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참 의외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 하나님인 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거기서도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더베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로 삼았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런 성공적인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제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죠.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 보고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런 내용으로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러나 사실
그들의 전도 여행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BCD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의 귀부인들과 함께 시내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도망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고니에서는 어떤 일이요? 공무원들까지 합세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왔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또다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다시 또 선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요, 성 바깥으로 내친 거죠. 이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22절로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겪은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것도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의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환난을 겪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난의 그 생활을 해야 했던 것처럼, 그것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런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는 참으로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9절부터 이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유대인들의 끈질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붙어요. 늑대가 거리를 두고 양을 잡아먹겠다고 따라 붙는 것처럼 그 멀리서부터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 쓰러지게 만든 거죠. 유대인들이 정당한 재판을 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에는요, 재판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법보다 주먹이 앞선 거죠. 예수님에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로마 관리가 볼까봐 두려워서 말이죠, 급히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들은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단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에 드러난 이단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집회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려다가 결국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죽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스승 바울이 죽은 줄 알았겠지요. 아마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 바울은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아마 죽은 줄 알고 장례 치를 준비도 마음에 그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툭툭 털어나고 일어납니다. 신기하게도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일어난 사건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돌에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만은 돌에 맞으면 말이죠,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를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통을 당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고통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디모데, 나는 사실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강하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제대로 돌에 한번 맞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혼자만 돌을 던졌겠냔 말이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돌을 다다다닥 이렇게 던지지 않았겠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야, 빨리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 여기 너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리고는 출행락을 쳤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일어난 사도 바울, 제1차 전도 여행지의 마지막 코스인 더베를 향해서 갑니다. 20절, 21절 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괴롭히던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복음을 방해하지 않고 아마 자기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전도 활동을 아마 순조롭게 마무리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더베에서의 전도 활동을 다 잘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제자들을 얻어 따라가는 것에 성공적인 성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베에서의 복음 전도를 마무리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뿌린 이 많은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결실을 맺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왔을 때의 방향,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신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겁니다. 22절 다시 돌아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시시하게 믿지 마십시오. 믿음은 꽃길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천국을 여러분들이 얻으려면 많은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평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만 추구하죠. 하기 싫어합니다. 귀찮은 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 섬기는 일 더더군다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얌체처럼 행동한다, 그런 말이죠. 복음은 얌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 된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몸이 아프거나 육신이 쇠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야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하기 싫으면 남들도 하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사도입니다. 편안하게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신이 뿌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의 믿음이 굳세게 지켜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목숨을 내놓고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에 여러분들이 서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단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23절 갑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 장로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감독자라고 하는 직분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8절에서는요 다스리는 자,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16절에서는 수고하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로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면은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질서 있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함으로 장로들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장로는 어떤 직분입니까? 교인들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교회 행정을 보좌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행할 때에 목사를 보좌하고 봉사하는 직분상 교역자를 돕고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솔선수범해야 하는 교회의 어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지도하에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세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며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로 선출된 분들의 권위와 그리고 직분의 거룩성을 부각시켜주는 장면이죠. 세웠으면요 권위도 함께 부여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꼭 들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내 손으로 뽑아 세운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도에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직분의 거룩성을 부각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사도 바울은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4절까지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자신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이번 제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때로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도 이르렀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맡기고 무사히 이렇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선교 보고였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앞에 고백한 거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체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지 않으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코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끝마치고 소리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보내는 우리 한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기상회가 있는 주입니다. 함께 모여서 당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달에도 그랬듯이 카톡을 통해서 장로님들과 어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카톡으로 알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다음 주부터 이제 5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어머니 주일이죠. 미국에서는요. 한국에는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해서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그 아이들을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어머니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이들이 여전히 어려움 겪고 있고요.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기 위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마스크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일회용 장갑 꼭 차에 두시면서 어디를 가실 때는 꼭 일회용 장갑 누구 의식하지 마세요. 이제 미국 분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장갑도 끼더라고요. 제가 주유소에 가니까 많은 분들이 장갑 끼고 하시더라고요. 옳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 웹사이트에 올려진 동영상을 보시고 온 가족이 함께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순서는요 웹사이트에도 올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카톡에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회 생활 당회가 결정하게 되면 즉시로 카톡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읽기 좋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여러분들이 넉넉하시니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주중에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꼭 길지 않게 제가 써드리니까 꼭 읽어보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한국에 계신 우리 김종환 집사님에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혹시 카톡으로 문안조 해 주시고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병원에서 누워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수고하시는 우리 김정희 권사님에게도 여러분 안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38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에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공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 10의 1은 하나님 것으로 알고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한 예물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앞에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